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3편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는 10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는 10편 113편 1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세우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할까요? 영원까지 여호와라 이름만 찬송할 이유. 영원토록 우리가 여호와 하는 이름만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짧지만 우리에게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더 높으시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높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우리가 보는 저 하늘보다도 더 높은 영광,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찬송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란 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에게 우리 교회에서만 이 찬송, 찬양 이런 말이 나오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찬송을 받을 그런 가치가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만 찬송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찬국 이렇게 여으면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에게만 아주 높으신 분에게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 역대의 이 악한 왕들이 지가 좀 뭐 있다고 대단하다고 뭐 찬 이런 걸 붙여다가 아주 하나님께서 엄격히 그들을 벌하셔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존귀하고 훌륭해도 훌륭하다,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하게 존귀하다 이렇게는 볼지 몰라도 뭐 찬이란 말이라든가 이런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엔 또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높은 곳에 벽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데 없는 자를 일으키시는데 그름더미에서 일으킨다. 그름더미. 그름더미란 말은 썩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 말할 때는 모두가 쳐내놓고 저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저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저거는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 밑 빠진 뚝이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도 그 말이야.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을 일으켜서 세계의 아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임신 못하는 여자를 임신, 옛날에 임신 못하면 쫓겨났어요. 옷에는 안 그러지만 쫓겨날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여호와님을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님을 높이니까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여자가 자식과 함께 자식을 기쁘게 즐겁게 만드는 여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준다고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잠언 31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극단적인 막가지 교만이어서 성경에 제한된 성경이기 때문이지만 그게 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의 역사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그래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기록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단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복이 여러분의 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혼을 살린다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줄거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냐, 보통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짧지만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제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의 종이 되었으니까 여호와님이 시킨다라는 거지요. 열심히 찬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런 종들이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가 여호와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순서로 우리는 바꾸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전에는 왜된 거네.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아가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라. 오늘부터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찬양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동행하고 우리가 늘 말하듯이 시작과 시편 23편 말씀처럼 영원히 소생하는 복을 받게 된다. 영원히. 예? 그 다음에 3절 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 모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며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모든 나라보다 더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저 하늘보다도 더 높은 영광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저렇게 심히 위대하시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저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 말. 세상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분에게 지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예배가 하늘보다 더 낮고 세계의 어떤 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를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겸손한 분이 누가 있더냐 하면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
아주 그분은 하늘 위에 아주 높은 게 계시는 분인데 스스로 육질에 스스로 낮추어서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를 다 살펴주시고 인간들이 행여나 죽으실까 싶어서 저 해를 1.1렙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가도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별나라도 별나라 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아서 한 명도 죽지 않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살핀다. 만약에 지구에 똥가리 하나만 저 별 반만 100분의 1만 쪼개져 가지고 지구에 오면 지구는 박살난대요. 네. 수천 년 동안 와가지고 저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저 수많은 별들요. 은하수를 한번 보세요. 별 세는 거 못 셉니다. 별은요, 천문학자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보는 별보다도 뒤에 별이 더 많대. 우리 별은 앞에서가 안 보이, 뒤에 별은 안 보이는데 수도 없대. 천천히 별이 수도 없대.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만 떨어지면 별들과 별들과 부딪혀도 안 되고 이 태양과 부딪혀도 안 되고 지구에 와서 부딪히면 더 안 되는데 하나도 다치는 일이 없고 터진 일도 없고 부러진 일도 없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살피사 보호하사 우리가 이토록 편안하게 살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여호와님이 바로 그분이신데 7절 말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그런 등에서 거지 같은 인상을 찾아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시는 부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말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그런 더미에서 궁핍 받는 자를 그런 더미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일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요. 반드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알겠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말고 위대하신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사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인다는 거요. 성경에 그런 사람 두 사람을 딱 깨워만들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요셉은 어릴 때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옥동자고로 정말 왕과 같은 아들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만 살았는데 어느 날 저거 향하게 자기들의 그 중천 갖도록 야식 갖도록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우물에 홀딱 벗겨가지고 우물 속에 갇히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들의 형제들이 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 애국이라는 동네에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 노예로 팔아가 잘 되는 것 싶더니 그 부인이 어느 날 음욕이 심한 여자애가 걸려들어가지고 더 왕궁에 아주 죽을 죄인들만 역적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은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는 입만 살아있었어요. 입만. 알겠어요? 죽을 날 기다리는 입만 살아있어요.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요셉이 감옥에서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르라. 그러면 그런 점에서 살려내신 여호와시다. 그분만 찬양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오직 그 감옥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박 목사의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기억하고 그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 이다신 여호와여 계속 외쳤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요셉에게 기적 같은 일이 나고 왕궁이 불려가고 그 해석을 줄줄줄줄줄줄 전부 다 앞으로 뗄 일들 해석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하고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런 땅이어서 말씀이 100% 정확합니다. 알겠어요?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네.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윗은 첫자식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위에 7형제는 맨날 놀러다니고 다윗은 나이가 제일 적은데 12살 문 나이가 뭐합니까? 근데 산골짜기 치박이어가지고 거기서 이리떼가 있고 늑대가 울는 거기서 양떼를 지키고 살았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동생들이 있는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이 몇 형제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의 위험한 터에 저것 다른 형제는 죽을까 싶어서 저거 애비라는 이 사람은 말입니다 안 보내고 말입니다 나이 제일 적은 양치는 놈을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입니다 완전히 역전을 일으켜가지고 골리앗이라는 놈을 그냥 양 잡듯이 이리 잡듯이 그냥 이마에다가 돌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렸더니 아이고 이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메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사이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사이를 삼았는데 그것은 잠시뿐이고 며칠 있다가 이 왕이 완전히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총을 들이받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제사장 집에 갔더 제사장들이 이런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 겨우 자기가 죽였던 그 칼을 받고 음식을 좀 먹고 생각하고 도망갈 길을 찾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놈이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냥 제사장을 모가지를 그냥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혼비백산이가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 산으로 도망갔어. 그때부터는 다시는 못 나오는 겁니다. 하도 감시가 심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말입니다 이놈 모가지를 끊으려고 사이는 고상하고 막 모가지 끊으려고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전 북토의 사람들이 다윗의 모가지 현상금이 얼마나 현상금을 많이 걸어놨던지 이 다윗을 잡으려고 밤마다 그놈 잡으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도 불안해가지고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적국에 가가지고 왕이 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좋다 네 같은 명장을 내가 이 장군으로 서야지 그런데 웬걸요 장군들이 저놈의 새끼 살려놨다가는 전쟁에 나가면 저놈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돌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기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미친놈 행세해가지고 겨우 성문을 빠져나와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생 그름더미요. 인생 그름더미. 그래서 그때에서야 이제서 이 다윗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 산에 박혀가지고 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계속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여호와님을 찬양하니까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울왕의 모가지를 끊어버리고 자식들의 모가지를 끊어버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자기를 신고해서 그 장군이 되고 권세를 받았던 놈들 모든 모가지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모가지를 다 갈려버렸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일약석가가 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이 걱정이 되어서 산에 숨어있는 다윗을 오세가 이 유다 나라의 왕을 삼고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의 남북을 합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남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남북 다 통일왕을 만드시고 그 통일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최고 높은 자리로 지도자로 세우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름더미에서 기억하세요. 이분이 누구다? 오늘 우리가 내가 소개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찬양할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 예. 그래서 말합니다. 9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 말합니다. 임신 못하는 여자를 임신 못하는 여자.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신 못하면 너는 쫓겨났어요, 쪽박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임신 못하는 여자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찬양했더니 여호와여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잠언 31장에도 나오지만 이 여자를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애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고 줄줄줄줄 낳아가지고 또 그 여자가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아이들을 다 즐겁게 하시고 그 남편을 최고 높은 사람들이 같이 살도록 아주 고급옷을 입혀가지고, 예? 지갑에 돈을 두둑이 넣어가지고 저기 높은 사람과 사세요. 같이 가서 그렇게 어울리세요. 예?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예? 자식들에게 가서 공부를 잘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 남편 보고 일하라, 돈 벌러라는 소리가 나고. 잠언 31장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심지 않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며 짓지 않는 성을 줄 것이며 이 가구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어디 틀릴 바가 됐습니까?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안 믿고 순종할 뿐이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호와님을 내가 살아생전에 찬송하고 내가 죽었어도 여호와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하라. 소망이란 말은 늘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님, 나도 다윗 왕처럼 여호와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것을 보고 소망이라 합니다. 예. 이런 소망을 이렇게 바르게 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늘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여호와는 특별한 은총을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연관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또는 육신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은 오시지 않고 영원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오직 찬송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셀라 신앙이다. 셀라. 예. 아멘, 할렐루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냥 셀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예. 그걸 다른 말로 셀라 신앙을 가졌다. 셀라 신앙.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길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하나님은 그의 영에 오시고 다른 말로는 그의 영혼을 살리시며 자신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런 세상의 이런 기업이 아니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들에게 물려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반열에 올려서 통치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사업이다. 영적 사업이다. 예.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우리가 어떤 도지사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대단한 국정 운영에 대단한 사람 같지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반열에 들어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뭐다? 찬양이다. 예?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을 선별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을 신실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나 여러 방법으로 선택하여 기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예? 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에는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자,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자를 찾아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그 사람을 길러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지금 당장 아까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당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마다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1절에서 보면 찬송하도록 사용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면서 찬송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들을 만들어서 그분의 아들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소망으로 이름을 부르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훌륭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다릅니다.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 자세를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는 관계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계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남보다 높으신 분이다. 저 높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분은 계심을 알고 찬양하라. 제일 높으신 분을 찬양. 이 세상에 어떤 노래 부르듯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항상 노래를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남보다 더 높으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높은 보다 더 높은 데 계시는 분이다. 최고 높은 분이다. 나는 그 높은 분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지금 나는 노래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 중에 여호와는 자신과 영원히 함께할 자를 찾으신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 살아도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육신이 약해도 그분을 세상의 높은 지도자과 함께 세우시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없고 있고는 우리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임신 못하는 여인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기로 소망하며 찬송하면 임신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부모로 바꾸어준다 그랬어요. 응? 자녀도 못 낳아가지고 쪽박차고 쫓겨날 신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찬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기를 술술 낳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 환경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영원히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일도 여기 보면요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도 없는 그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도 없어요. 예? 나라도 없는 그런 천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답니까? 예? 다윗이 산으로 도망가서 저희 적국에 가지고 보호해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천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된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니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찬양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역경과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한마디로 예? 이거는 예일 뿐이고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과 역경이 많습니까? 예? 정말 우리의 역경을 완전히 물리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고 예? 찬양하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적 같은 기적이 일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 말을 믿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예? 말씀을 붙잡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성도들과의 약속입니다. 예?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낭망하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혀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